요한복음서를 신중하게 읽어보면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나사로의 부활을 다룬 부분 이전에는 어디에도 주가 사랑하신 제자, 기술이 나오지 않는데요. 부활 이전에는 주가 사랑하신이 없대. 이 복음서의 작자는 이런 암시를 하는 것 같다. 부활 이후에나 주가 사랑하신 이런데요. 그러니까 우리 느낌으로 딱 보면 되잖아요. 이쪽은 예지자, 세례자였다면 이쪽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 충동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비입문을 해서 고차 존재의 맛을 본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예지였다면 이건 실생활이 된 사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못 되어도. 영계 시민 정도는 올라가서 의지콘까지는 마나스까지는 왔다 갔다 했다는 영시가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라는 거겠죠. 그 전의 일들은 비의에 의해 내가 알게 된 지식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 거기서는 나를 무시해도 좋다. 자,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부경을 공부하는데 어느 순간 이치가 꽝 하고 떨어졌어. 그 이전과 이후.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공부하는데 경전을 공부하는데 이치가 꽝 하고 떨어졌어. 이게 그냥 지식은 아닌 것 같아. 그 이전과 이후. 나사로의 부활 이전과 이후. 자, 그런데 뭐 여러분 애매하게 영매나든가 무당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이제 제가 상태 설명을 좀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매나 무당이 있어. 이치가 꽝 떨어진 거예요, 이분들은? 아니죠. 고차 존재가 슬며시 들어온 거죠. 표현상 비교해 보자면. 물론 공부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단순히 비교하자면 이런 상태죠. 이전과 이후를 말할 때도 요 애매한 요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도자가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치가 떨어지고 난 이치가 떨어지기 전과 이치가 떨어지기 난 후 대호각성을 한 이전과 대호각성을 한 후 이렇게 우리가 그냥 우리 직접적인 우리 상태에서 설명하자면 이거 나사로 부활 이전과 나사로 부활 이후. 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뭔가 예지를 할 수 있고 뭔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약간 영매무당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영매무당 느낌이 있으니까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 비둘기 내려오고 빛 내려올 거니까 그때 봐. 그 능력은 있었잖아. 그러니까 예지자 되는 거죠. 구약만 가도 예지자 많죠. 자, 스스로 그리스도 충동을 아는 것은 또 더 후의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고 근데 요거하고 나사로 부활 이후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달라. 이건 정말 비입문자예요. 이건 진짜로. 자, 그런 느낌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거야. 이게 약간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전의 일들은 비의에 의해서 내가 알게 된 지식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내가 정확히 비의적인 고차 존재를 인식해서 영계 시민으로서 영시가 열려서 확인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나 무시해도 좋다 그거예요. 이 말인 거지. 이거 고백이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나사로 자체 세례 요한과 요한, 부활 이후의 요한 자체의 마음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 글을 보면. 11장 이후에 이르러 비로소 주가 사랑하신 제자가 나온다. 이후에 비로소 주가 사랑하신. 그러므로 요한복음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으로 나뉜다. 아직 주가 사랑하신 제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전반부와 그는 아직 비위에 입문하지 않았다. 그죠? 나사로의 부활 이후 이 제자가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가 사랑한 제자. 주가 사랑한 제자 이거 뭐예요? 정말 고차 존재가 무슨 저기 무슨 왕좌에 앉아가지고 너는 내 제자니 이거예요? 아니죠. 나는 나다를 눈치를 챈 사람이 제자예요. 그게 나는 나다가 완전 돼버리면 뭐예요? 그리스도 충동을 알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죠. 단계마다 다르겠지 그러니까. 주가 사랑하신 제자 정도는 뭐야? 비입문에서 나는 나다로 확실하게 걸어가고 있는 제자를 말하는 거죠. 구도자이자 수행자의 길을 선택해서 어느 수준에 올라간 사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 별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상태 뭐예요? 충분히 주가 사랑한 제자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태는. 저를 포함해서. 상태마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일단 나가 누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럼 비입문한 거나 마찬가지죠. 옛날이면은 누군가 찾아가서 진짜 4일 동안 죽어 떨어져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훨씬 강력하게 주가 사랑한 제자가 지금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만 제대로 하면 다 예수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공부 시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가 사랑한 제자 됐다가 더 공부하면 예수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 지금 예수 부처된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십지보살 이상의 지장보살을 같은 보살이 되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든가
비슷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금까지 강의에서 말한 것은 이 성전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다. 물론 복음서를 표면적으로만 고찰하는 사람은 이런 내용에는 주목하지 않을 테지만 모든 것이 대중화되고 다양한 예지가 공개되는 오늘날에야말로 예지라는 이름으로 자주 의심스러운 일들이 주장되고 있다. 그것은 현대의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좀 유물론적인 상황을 비꼬고 있는 거죠. 비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제가 그래서 자주 인용하는 게 뭐예요? 고대 비나 문서나 유물이나 뭐 역사 같은 것들이 사실이 하나씩 하나씩 더 오픈된다 그랬잖아요. 드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충격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의심스러운 일들은 이제 계속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영성 좀 알아. 예지가 있어. 비위들이 막 공개돼. 대중화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에 너무 헷갈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치를 챙기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균형 잡힌 사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다 망가져요, 여러분. 그것 또한 유물론이 되는 거야. 이 영성 또한 유물론 쪽이 돼서. 저차에 그냥 우리가 막 신화 거리는 거, 우와, 저거 정말 벌어진 일이야? 우와, 저건 그냥 신화지. 일반론적인.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안 돼요. 절대 안 돼. 진짜 비위가 있다고 하면 그걸 냉정하게 전체적인 비위의 핵심을 봐야죠. 핵심.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슈타이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죠. 뭐든 그래서, 슈타이너 뭐든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에서 바리새들하고 싸우듯이 예수님이 이 슈타이너도 그 일반적인 신학자들이나 영성가들하고 지금 엄청 대립하고 있다는 게 제 눈에는 그냥 절절하게 보여요. 절절하게. 얼마나 갑갑하고 힘들었을까. 슈타이너가 이 상황에서. 거의 혈혈 단신이었어요, 이건. 이 정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겠지. 있으면 알려주세요. 강의 들리시는 분들 중에서. 자,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와요. 네 번째 사자의 단계에 든 사람은 신비주의 생활을 자신의 내면에서 실현하는 사람이다. 뭔가 좀 알았을 때는 떠들어요. 이치를 알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알려야 되니까. 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뭐예요? 저도 우주 섭리를 벗어나서 뭐 시작이라 그래요. 실제로. 실제로 공부 시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 네 번째 단계가 그냥 기본이야, 이제는. 이것만 봐도 알죠,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네 번째 단계는 와서 여러분들이 우주 섭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여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보세요. 신비주의 생활을 자신의 내면에서 실현하는 사람이다. 무주적 사고를 하려고 진짜 공부를 통해서 무주인, 영계의 시민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진짜로. 신비주의적인 내용을 옹호하는 것을 허락받았고 행위에서도 다시 말해 마술적인 행위에 의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존재이다. 자, 이거는 예전 비의 7단계예요, 여러분. 이런 걸 읽고 여러분들이 뭐 아까 잠깐 말했지만 연꽃이 꼭 펴야 되고 도통술수가 보여야 해서 아우라가 막 보여야 되고 어디 인도 구석에 있는 아이가 대단해요. 동방박사 흉내낸이라고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는 그딴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더구나 지금은 안 돼.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지금 진화 발전해서 이 시대에서 훨씬 진화 발전했어요. 지금 그냥 통화하세요. 통화해. 영상 통화하시고 그 사람이 뭐 유튜브로 방송을 했어? 아, 영적 각성의 수준이 이 정도구만. 소통해야겠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야. 다 드러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담이지만요. 깨달음이 오신 분들 산속에 처박혀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건 그건 시대착오예요. 그거 여러분 시대착오예요. 여러분만 깨닫고 끝내겠다는 거 시대착오예요. 그거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에오식으로 설명하면 루슈 발생돼. 여러분들이 나와서 떠들면 다 업이 돼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 알았죠. 하지만 그렇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운명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자, 지금은 더더군다나 무슨 차원의 얘기를 드리냐면 분리 독립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속에 처박혀서 혼자 깨닫고 가면 외로울 뿐이에요. 왜? 좀비가 될 게 뻔하니까. 다시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다시 겪어야 돼. 늘상 말하지만 여러분은 그 상태를 겪었는데도 아직 모자라니까 산속에 처박혀서 30년 있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도 처박혀 있었는데 그게 모자랐거든. 그러니까 제발 벌떡 일어나서 나오세요. 나와. 야,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뭐
신비주의적인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을 허락받았고 마술적인 막 도통술수를 부려도 되고 막 무슨 채널링을 하고 이게 위대한 존재다? 아니요. 여러분 그냥 사고하시면 돼요. 사고하시면 돼. 여러분들은 이미 신이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영혼 백신으로 완전 분리 독립됐다. 눈치채면 그만이다. 라는 거예요. 눈치채면 그만. 자, 이제 6번째 단계 가면 태양의 영웅 이런 표현 나와요. 7번째는 아버지 단계. 자,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어, 우선은 저도 뭐라 그래요? 태양 정도는 돼야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 진화 발달로 봤을 때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엘로힘의 힘이 있어야 돼요. 전 우주에 뿌릴 수 있는 이 태양, 태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실제로 여기 지구가 있으면 1차적으로 우리의 미션이 뭐예요? 지구적 지장보살의 소원, 전 우주적 인류애 이렇게까지 확장되는 거잖아요. 태양까지도 가면 우주적 인류애예요. 이 정도면. 태양계를 비추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빛은 나름 가거든. 모자라지만. 그죠? 그러면 저쪽 태양에서 다시 품앗이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상부상조. 쌍차 쌍조. 여러분들은 다른 태양으로서 지금 빛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달게 보고 가지 말고 그래도 태양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전지구적 인류의 공부 시작. 공부했으면 여러분 달기를 지나서 태양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상을 가지고 태양계 달기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무리아 아틀란티스기 고대 아틀란티스기 레무리아기의 습을 못 버리고 실체가 없는 것의 노예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그거는 역행하는 거고 머무르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진화는 되고 있다. 상태적으로 봤을 때는 태양기 정도의 엘로힘의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태양의 영웅이야. 6번째 단계. 이게. 자, 그러면 7번째 단계 아버지 단계 뭐예요, 이거? 여기겠죠. 여기 이사분면. 이사분면 가면 아버지 단계예요. 왜? 본심에서 얘기해서 로고스니까. 이치의 로고스예요, 이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긴 부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자, 이게 천부경적으로 봐도요, 여러분. 5의 자리하고 7의 자리가 있죠. 5의 자리하고 7의 자리. 여기 태양의 영역이 6번째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5의 자리가 앉으면 환의 자리이기 때문에 육방세계가 열리는 그 물질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의 힘은 그런 거예요. 엘로힘의 힘이 그런 거기 때문에 5의 자리 잘 앉아서 환을 굴리면 어떻게 돼요? 태양의 영웅처럼 밝게 빛나면 그제서야 진짜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단계. 이 수준이 여러분 아버지 단계예요. 천부경에서 7의 단계가. 진짜 영적 각성을 하는 단계가. 자, 그럼 우리 구의 자리 있잖아. 이거 무슨 단계예요? 아버지 단계로 끝? 아니, 아버지 너도 좀비야. 거기서 끝내면. 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충동을 안고 흑인형이 잘못될 줄 알아도 입김을 계속 불면서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일종모종 일시무시. 일종모종 일시무시. 계속 반복. 그게 구의 자리. 그게 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허무주의적인 습에서 벗어나서 기꺼이 세상을 창조하려고 계속 실수하러 내려오면서 모든 책임을 다지겠다고 하는 게 이 자리예요, 이 자리. 7의 자리를 그러니까 제대로 아버지로서 딱 앉아서 영적 각성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의 자리는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기꺼이 나가는 거야, 기꺼이 계속. 몇 번? 80억 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생이 끝이다. 열반해탈 아라한되면 끝이다. 대오 각성하면 끝이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시공을 벗어난다? 땡. 계속 돌겠다고 진정으로 본심이 말할 때 시공을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돌겠다고. 이 단순한 차이가 여러분의 깨달음을 진짜로 만드냐 가짜로 만드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차이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허무주의적인 생각이 습이 많아서 계속 돌겠다고 하는 게 왜 도대체 시공을 극복하는 거야? 그거 그냥 우주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야? 땡!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러분. 그걸 진짜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의 차이야. 그게 여러분이 목성기의 시민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예요. 윤회하는 게 싫고 짜증나고 열반해탈해서 끝내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머무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목성기에 가서 저 지구계 때 못 넘어온 사람들 동물형 인간들이 이제 식물형 인간이 되고 그때 우리의 인간 친구들이 동물형 인간으로 하락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성기에 가면. 그러니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단계 비입문자는 자신의 인격을 버리고 자신 내면에서 민족의 본성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제사를 올린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혼을 민족혼에서 느끼듯이 이 비입문자는 민족혼을 자신의 혼 속에 받아들였다. 이거 약간 애매하죠. 아브라함과 하나이다라는 걸 기껏 벗어났더니 뭐 다섯 번째 갔더니 다시? 무슨 소리야? 민족의 본성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대?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구도자가 수행자의 길을 선택했을 때는 우리가 천부경에서 육생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공부하듯이 일시무시 엄마 자리를 보고 공부하듯이 근데 진화는 어떻게 돼요? 만왕만내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무시를 공부하듯이 내가 구도자이자 수행자를 선택했을 때는 야훼와 엘로힘을 쳐다보고 이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물질적으로는 분리되죠, 계속. 그러니까 계속 분리돼. 아브라함하고 아버지하고는 떨어져. 하지만 어떻게 돼요? 공부한다고 내가 결정했을 때, 나는 나다가 궁금했을 때는 다시 아브라함하고 만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면 된다? 아니요, 나는 나다. 진짜 나는 나다까지 가야지. 그런 중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수행자는 다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의 노예가 된 사람들, 허무주의적 가짜 이론론에 빠진 사람들, 이걸 몰라.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인 줄 알아. 민족령을 만나고 야훼하고 만나고 엘로힘하고 만나면 끝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건 엄마 뭐라 그래요? 쉬운 말로 엄마 치마폭이에요. 그건. 엄마 치마폭이야. 엄마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죠. 엄마 치마폭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진화를 멈추겠다는 소리예요. 이 차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은 일단은 이치적으로는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그래서 딱 모세 이후로 2000년, 그 전에 4000년과 지금 우리 2000년에 딱 요 예수님의 입장이 그 이전과 이후에 이 엄청난 갈등 속에서 아까 전에 뭐 전사가 돼야 되고 사자가 돼야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뒤집어 엎고 12살에 강력한 이치가 떨어졌으니까 바리새들하고 막 싸우죠. 12살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7단계로 봤을 때 어떤 의미예요? 비를 얘기해도 된다 그 상계죠. 1, 2, 3단계 정도가 12살이야. 4, 5, 6단계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살 돼서 띵 하고 7단계로 나타난 거예요. 여기. 이게 7단계. 예수님만 봐도 그런 단계를 거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민족령을 못 만났을까 만났을까요? 만났겠죠. 그러니까 이 실체를 봤지. 그러니까 벗어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때야. 모세는 이제 그만. 바리새들 너희 율법 이제 그만해도 돼. 각자가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으면 되는 시대야 이젠.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쉽게 말했지만요. 예수님 당시 상황에서는 이거는 거의 정말 목숨을 내놓고 얘기해야 될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죠. 지금이 그러니까 시대가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하지만 물질력은 또한 진동을 하여 현대 바리새들하고 우리는 싸우게 되죠. 뭐 공의 노예가 된 사람들. 여기에 유물론의 옷까지 입은 사람들. 게다가 과학물질 문명 자체도 우주를 벗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더 싸울 게 너무 많죠. 자, 그런 사실들을 인지하시면서 요 오해가 있을 법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사실은 사실 영시를 할 수 있는 만큼 비회를 전수받았다. 그러니까 열렸겠죠. 영시가. 물론 그리스도는 광대한 예지의 영이기에 다섯 번째 단계의 비유를 전수받은 나다니엘의 영적 능력으로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파악할 수 없었다. 보세요. 그리스도 수준이 다르죠. 나다나엘만 해도 다섯 번째 단계 비유를 했대요. 다섯 번째 단계. 그러면 6, 7은 안 됐지만 다섯 번째 단계만 해도 굉장한 거잖아요. 나름. 옹호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얘기할 수 있고 무슨 약간 마술을 부릴 수 있고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정도잖아요. 나다니엘도. 근데 그리스도에 비할 바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본성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이 상황하고는 또 똑같아 이치적으로 볼 때는. 다섯 번째가 끝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섯 번째, 일곱 번째도 지금 착각하면 안 돼. 진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본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차의 사랑? 아니요. 그리스도의 충동을 한 그 사랑.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삐까뻔쩍하게 깨달음, 알아, 뭐 부띠 이런 거 얘기하는 건 다 허울존 헛소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실체 없는 소리들. 이게 보이십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들은 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 발전을 좀 이해하고 공부하고 와라. 언제까지
탁자 앞에서 찻잔을 따라 딸면서 아 본인이 없는 게 맞죠. 세상과 평화롭죠.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여태까지 그러고 계세요. 많은 선생님들이.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벗어나세요. 선생님들부터.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다나엘의 본성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그것이 이 두 가지 사실로 나타난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시선으로 보면 우주를 벗어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우주를 벗어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내려오는 단계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공부하면서 우주 섭리를 알아서 고통을 꿰뚫고 부처님 마음을 챙겨서 관세음의 전 우주적 시선을 가지고 지장보살로 뚝 하고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섯 번째 비의를 한 나다니엘이 알소냐 이 말이에요. 알소냐. 모르죠, 그걸.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은 관세음의 전우주적 시선이 있는데 볼까요, 못 볼까요? 보죠. 나다니엘 너 수준이 어디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아, 이게 무슨 등급을 매기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이게 파악이 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라는 거야. 아, 저분이 지금 우주적 섭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실은 에고 노름하고 있는데 저분이 지금 요 중간을 보고 착각하고 있는 거구나. 아, 저분은 지금 우주를 벗어날랑 말랑 지금 막 싸움을 하고 있구나, 자신과의. 아, 분명히 벗어나긴 했는데, 아, 우주로 못 들어갔구나. 아, 이분 정보값을 잘못 챙겼네. 못 들어가네. 여기 지금 못 들어가고 있네. 꽤나 유명하신 분들 여기 다 걸려 있다고 제가 분명히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여러분. 유명하신 분들 거의 다 여기 걸려 있어요, 여러분. 벗어나야지, 벗어나야지. 그래서 진짜 관세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충동 지장보살의 전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을 갖고 내려와야지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 이 영적인 눈하고 이 영시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른 거지. 이건 완전 다른 눈이에요. 예. 그러자 나다나엘은 그리스도를 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거를 나다나엘은 그 정도는 아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선생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 왕이시오. 이랬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장사하는 거죠. 기복. 거봐 이스라엘 왕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자, 그러니까 예수님 봐라. 여기에 기도회 11조에 일요일도 나와.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이거 이스라엘 왕의 이슈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냥 뭐 쉽게 말하면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확실하군요. 내가 배울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맞군요. 그냥 이 의미예요. 이스라엘 왕이시오가. 진정한 선생님으로 내가 삼을 만하군요. 드물었으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만만한 선생님이 아니었죠. 엄청 힘있는 선생님이죠. 예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경우 왕이라는 말은 당신은 나보다 위대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를 보았다는 말을 하지 못했을 터이게 라는 뜻이다. 이거 제가 말한 거잖아요, 지금. 당신은 나보다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기복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선생이요. 인정하는 거죠. 그 수준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다나엘의 고백이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자존심 조금 세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귓구멍으로도 안 들어요, 예수님 말을. 귀 있는 자 들으라 들으라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나다나엘 정도는 영시가 튀었지만 공부할 자격이 있는 거죠. 듣잖아. 선생이라고 인정하잖아. 예를 들어서. 나이고 뭐고 지역이고 성별이고 다 떠나서 선생이요. 이런 것에서 이게 기복이 아니라 이 수준의 사람들이라면요. 지금 이게 단어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아, 왜 당신이 말하는 이치 그럴듯하네. 그럼 나도 일단 받아들여 볼게. 그리고 공부해 볼게. 하지만 증명돼야 돼. 내가 계속 공부하고 다시 상의해 볼게. 이런 의미예요. 이게 별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관계랑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증명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 네가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짜증나는데 그래? 네가 말하는 뭐 사성의 이치, 무주의 이치가 그래? 공의 허울을 벗어난 세상이야? 그걸 어떻게 알았어? 짜증나는데 한번 이해는 해볼게. 이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이고 공부를 해야죠. 이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지, 이런 의미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떨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나다니엘이 엄청 고마워요. 반갑고.
동무 여러분들도 스스로 동무 여러분들이 한두 명씩 나올 때 반가운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러자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함으로 믿는 것인가?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그건 끝이 아니야 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봤다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야. 너 지금 5단계일 뿐이야. 6단계, 7단계가 있어. 그리고 진짜 9단계가 있어. 진정으로 너는 무주 세상의 맛을 보게 될 거야.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야훼의 영감을 받아들였다. 그 육체와 에테레체는 진정한 빛, 신성, 엘로힘의 충만, 즉 플레로마가 간통했다. 다만 인간이 그것을 모를 따름이었다. 그러니까 눈치를 제발 채라 이런 표현도 자꾸 나오는 것이고 이치를 봐라, 무심해서 나오는 무력에 고리를 걸어라 이런 표현을 쓰죠. 야훼와 엘로힘이 있을 때 고대의 야훼 시대예요. 고대의 야훼 시대. 고대의 야훼 시대 이쪽의 인간들은 야훼의 도움으로 영감을 받아들이고 있죠. 더 분리독립된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요거 설명한 거는. 그러니까 야훼는 뭘 도와준 거예요? 진정한 빛 엘로힘의 충만을 도와준 거지 야훼가. 6명 너희들 그대로 있어. 내가 출동해서 분리 독립시킬게. 땀 닦고 나간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자꾸 분리 독립시키는 거예요. 야 이런 선인들이 있었단다. 너희들 엄마 아빠가 이런 사람들이야. 너 분리 독립돼야 돼. 계속. 플레로마 충만을 통해서 은총에 은총을 계속 내리고 있는 거죠. 힘들어하지 마. 고통이 많을 거야. 불안해하지 마. 분리 독립되는데 또 얄궂게 뭐해요? 인간은 모르죠. 까마득하게 몰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원리가 출현하기 이전의 인간은 거기에 필요한 충동을 아직 그리스도 원리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리 독립됐을 때는 물질력도 같이 분리 독립되기 때문에 망각의 메커니즘이 또 작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구름 같았을 때도 분리 독립되기 전에 어렴풋하게 알고 그냥 이렇게 진화하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알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빛이었는데 도통술수 와 내가 뻗으면 닿았는데 중력이 없었으니까 한 걸음 떼면 내가 여기서 절로 갔는데 내 몸을 느끼며 기가 막 흘렀는데 이게 다 과거의 습. 여러분 시금치나 발전했다는 거. 그건 다 과거의 습. 그것의 정보값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되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진화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만 모를 따름이었다. 이런 거. 본래 육체 속에서 작용해야 할 원칙들은 고차 연계, 대방한, 신기계, 대바찬 뭐 이런 말 있죠. 신기에 머물러 있었다. 육체에 작용하는 영적 본성들은 고차적인 천상계 가운데 고차의 대바찬계에 머물렀다. 그리고 에테레체에 작용하는 본성들은 저차원의 천상계에 머물렀다. 그리스도 충동을 받아들인 인간들만이 이러한 본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대가 사람의 아들을 진실로 알게 된다면 영의 작용이 천상계에서 인간계로 오르내리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위에도 이런 표현이 있었죠. 천사들이 인간의 아들들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지상에 던져준 충동에 의해 그대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치적으로 보면 여러분 알든 모르든 간에 이치비가 늘상 내리고 있다고 저는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 충동도 맨날 내려오고 있어요. 그중에 눈치채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를 따르면 눈치채면 아 그런 것이 있구나. 이치를 딱 봤으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딱 봤구나. 그래서 일이 딱 느껴져서 내가 그걸 딱 받고 끝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장사, 좀비, 과거의 습에 묻어나는 그냥 머무르는 진화를 멈춘 자들. 우리가 목성기 가면 뭐가 될 사람들?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가 될 사람들.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자, 그리스도가 지상에 던져준 충동, 그대에게 전해질 것이다라는 것은 이대로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전해질 것이다. 우와, 난 언제 내려오지? 방언이라도 터졌으면. 나에겐 성령은 언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면 그때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다. 오면 그때 시작이에요. 불성이든 성령이든 떨어지면 그때 공부 시작이야.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5번째 나다니엘 너 공부해야 돼. 이런 거 보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지금은 다 이 단계를 앉아야 된다. 그거죠. 그리스도의 사명은
자아의 완전한 힘, 그 내적 독립성을 인간의 혼 속에 일으키는 것이다. 분리 독립되었을 때 여러분들 심장의 독립적인 작동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뭐 하는 것, 독립된 상태에서 각자가 사고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기본이. 야훼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 기본을 안 지키고 자꾸 야훼 치마폭으로 들어가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충동의 본래 사명이 이건데, 게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아가 독립하여 완전한 자기 존재 속에서 스스로를 느끼면서 자유로운 사랑의 힘을 통하여 인간과 인간이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할 수 있는 상태까지 진화 발전됐으니 자유로운 사랑의 힘을 통해서 그리스도 충동을 진짜 알아서 인간과 인간이 이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모토가 뭐예요? 전지구적 인류애 우선. 그 다음에 뭐 우주적 지장보살, 전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힘, 사랑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본래 사명이 있어야지 그렇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빨간색에 까맣게 해놓은 거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언가 아는 것이 결국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사명이 도대체 뭔가. 여기도 똑같이 썼잖아요. 이 사명이란 단어, 그리스도란 단어. 저는 이 공부가 안 됐었으니까 그리스도 충동을 지금 공부하고 제가 계속 차용하지만 그리스도 사명이 뭐예요? 지장보살의 서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사명의 서원. 똑같은 얘기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 그리스도 원리를 통하여 지상의 사명에 덧붙여진 것이다. 제가 그래서 늘상 뭐예요? 사랑을 서원으로 삼아서 계속 고찰의 통찰을 거듭하면서 여러분이 구도자가 수행자의 길을 선택할 때 계속 사랑, 저차 사랑부터 고차 사랑까지 계속 연구하면서 그걸 서원으로 안고 잡고 공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죠. 사랑이 그리스도 원리를 통하여 지상의 사명에 덧붙여진 것이다. 이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내려올 때 그 사명을 안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키우는 건 지금부터 키우는 거야, 지금부터. 사랑의 사명은 점점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으로 고양되어야 한다.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한 거죠. 방금. 우주 지구가 있을 때 저차 사랑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다 공부기 때문이야. 여기만 깨달았다는 자들이 여기만 머물렀으니까 제가 비판하는 것이고 그래 좋아. 이런 사랑이 있지만 진짜 사랑이 여기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사명은 점점 물질적인 것에서 에고를 벗어나고 지구를 벗어나고 우주를 벗어나는 것 여기까지가 물질적인 이런 표현이에요. 물질적인 것에서 넘어서 영적인 것으로 고양되어야 한다. 저차 사랑에서 고차 사랑까지 알아야 된다. 사고도 저차 사고에서 고차 사고가 있듯이 직관도 우주 섭리 안에서의 직관이 있고 벗어난 영적 직관이 있듯이 사랑도 점점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고양되어야 된다. 이 표현이 지금 정확히 나와 있죠.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각과 결합된 가장 저차원의 형태부터 시작되었다. 이 말도 지금 제가 방금 한 거죠. 감각적인 것에서부터 당연히 시작되죠. 고대에는 피의 연결로 하나가 된 집단이 서로 사랑했다. 이거는 육체적인 결합,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근친도 당연히 있었겠지. 그리고 무슨 집단, 물질적으로만 보면 뭐가 많았겠어? 횡행했겠어? 집단 섹스가 완전 횡행했겠죠. 피로 연결됐으니까. 그 행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거를 구현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다시 태어나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예를 들면 이 깨달음이 삐뚤어지면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깨달음이 삐뚤어지면 인도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아라한이 되면 범죄 저질러도 돼. 난 깨달았으니까. 이런 게 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있죠. 그거는 뭐 논할 가치도 없어요. 그거는 안 되고. 그런데 이것보다 애매한 부분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들여다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면 예를 들면 극명하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핑계된다 제가 편하게 표현하는 거야. 핑계를 대요. 이 이치의 힘을. 자 그리고 스스로 혼자서 흥정해. 아, 요 정도 알았으니까 됐지. 이런 식으로 흥정을 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 특히 유물론과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이치를 교묘하게 표현해서 나의 공부를 방해해요, 스스로. 이거면 됐겠지. 에이, 그것도 뭐 다시 윤회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그거 유물론 아니야? 에이, 예수님도 그럼 유물론자일 뿐이네. 아, 극복 못했네. 다시 돌아왔잖아. 이거 그냥 허무주의적 발상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안 사람이에요. 허무주의자들은 이 본래 사명 자체를 뭐라고 볼까요? 그거 우주 시스템이지. 이 핑계 대고 끝내. 에라 이 사람들아. 너는 어떻게 태어났는데? 너가 지금 어떤 힘으로 공부해서 그래 허무주의 좋아? 네가 일을 봤어? 이거 어떻게 봤는데? 다 예수님 부처님이 있어서 본 거야. 이 허무주의자들아. 에미에비도 몰라본다라고 제가 편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미에비도 몰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진화 발달했는데 에미에비도 몰라봐. 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허무주의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힘이 엄청 세요, 여러분. 자, 이 피해 연결로 집단이 서로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유물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또 하나 뭐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이치적으로 벗어났다 그래서 뭐든지 이치를 퉁치려고 그러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 담배. 이거 예를 들면 보자는 얘기예요. 술, 담배, 섹스. 제가 이걸 다 금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더 싫죠, 저는. 하세요. 하는데 깨달은 사람 중에 이거를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핑계대는 사람. 자, 요즘에 마약, 카페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곧 풀릴 것 같죠, 여러분. 눈치를 보아하니. 음. 이런 거 안 돼요.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다음 이야기 알코올이 나오는데 알코올 이야기가 나와요. 알코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걸 미리 봤기 때문에 술, 담배 안 된다고 제가 농담이지만 진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알코올의 역할이 있어요. 카나의 잔치 포함해서 포도주가 어떤 역할을 하고 디오니소스적인 축제 때 무슨 행위가 벌어지고 알코올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신기한 거예요. 슈타이너도 똑같이 봤네.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있네. 그치, 포도주가 그런 역할을 했겠지. 그치, 고대 비위에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행위들을 했겠지. 음. 그거 여러분 이런 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핑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하시고 뭐 적당히 즐기세요. 마약은 좀 지금 달라요, 여러분. 그건 사람 병신 만드는 거고. 마약도 똑같아요, 여러분. 알코올 이제 얘기가 나올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고대의 피로 연결된 것에 집단론적인 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그건 이제 뒤에 나오니까. 피가 이어지는 물질적인 기반에 무서울 만큼 집착했다. 이런 표현. 이거.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 싸워야겠죠. 다 아브라함과 하나야. 다 피로 연결됐어. 근데 예수님은 뭘 봤어요? 진화 발달을 봤지. 아니야, 너희들 지금 다 하나님 되게 지금 다 분리 독립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집단론적인 것에만 빠져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사랑을 영화하였다. 영화가 뭐라 그랬어요? 물질적인 것에서 독립시켜서 영적인 것으로 고양시켜야 되는 사랑까지도 얘기한 거죠. 이 사랑의 영화. 영적인 것으로 고양돼야 된다. 사랑도. 한편으로는 사랑을 피의 연결로부터 분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의 영적인 힘과 충동을 부여했다. 단편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실제로 이거예요. 피의 연결로부터 분리시켜야 돼. 피해 연결로부터 일단 분리시키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전체적인 물질적인 힘을 극복시켜서 영적인 것으로 고양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게 사랑의 영적인 힘과 충동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체적인 메커니즘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다? 그리스도 충동, 그리스도의 본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어, 성경을 요한복음을 읽더라도 그게 근본에 있어야지 해석이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다양해질 수 있다, 힘이 있다 이런 표현이죠. 슈타이너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엄청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충동은 본래 사명을 알기 때문에 이게 쏙 빠졌다 그러면 흔한 영성가예요. 슈타이너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거를 얘기한다. 슈타이너는 결국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영적인 것으로 고양되어야 한다. 사랑의 영적인과 충동을 부여해야 된다. 그리스도 본래의 사명이 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유의 철학 때부터 제가 이걸 봤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여러분. 자유의 철학 때부터 슈타인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잘 본 거예요. 정말 외도로 안 빠지고 잘 본 거야, 이건.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백날 한다 그래서 육생에서 이치박하고 있으면 이거 못 봐요, 절대. 일시무시해서 일종모종을 계속 돌아야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일종모종 일시무시 끝이 아닐 텐데 계속 의심하면서 돌았던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이 글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이해가 되고. 이 자체가 뭐였어요? 우주 여행. 왜? 구의 자리가 어설펐지만 계속 반복하면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우주가. 그러니까 이 우주 한 판을 계속 돌리니까 아카식 레코드를 보는 거죠. 그 와중에 뭘 보니까 서원을 세우고 사랑을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모토가 생기는 거죠.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까지도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이 아니라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스도 본래 사명을 꼭 챙겨야 돼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구약의 신봉자들은 집단론에 대한 종속성을 전체이자 자아 속의 개별 자아의 본래적 기반이라고 생각했다. 기반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근본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건데 좀 잘못됐죠.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단계들을 전체적으로 지나고 있으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진화 발전해야죠. 이끌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오해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뉘앙스의 얘기가 나오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 어떤 면으로서는 지금 이 구약의 신봉자들이 집단원 속에 매몰되어 있는 걸 다 이 본래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다 끄집어내야 돼요. 공의 노예가 된 사람들. 공의 노예가 된 사람들. 이게 전부이자 전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래, 나는 뭐 보살이고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나 그래 개별자가 됐지. 착각하는 사람들. 이거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기반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슈타이너도 제대로 본 거죠. 이거를 조금만 해석을 확장시키면 슈타이너가 지금 100년을 150년을 본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이런 시대가 흐르죠. 저도 앞으로 100년, 200년 심지어 계속 보죠. 그러니까 뭐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 구약의 신봉자는 자신의 집합체 속에서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가졌다. 자, 이 보호받는다는 느낌 여러분이 이걸 실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걸 제가 그냥 책 읽었다고 이게 그냥 저는 이해가 돼서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야훼 쪽을 생각해 보세요. 야훼 쪽. 여기 무슨 구름? 수증기 구름, 물구름. 짜게 식으면서 우리가 분리 독립했죠. 여러분 자체가 수증기 구름이자 물구름이에요. 여긴 불구름. 여기는 이치적인 구름, 열구름, 불구름, 수증기 구름으로 여러분들이 실체들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와중에 너나가 인지될 수는 있는데 그 와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건 그 습이 많이 남아있으면 분리가 됐어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수증기 구름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스치면 저 피가 내 피고 내 피가 저 피야. 이게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좀 더 센 수증기 구름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면 거기에서 안정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느낌이 피의 연결로서 끝까지 연결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표현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위 위에 앉아있는 인디안 원시 부족들이 무슨 입을 치면서 무슨 노래를 하나 부르면 어떻게 돼? 아우라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실제로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전체 민족들이 어떻게 돼? 하나가 돼. 왜 이런 습이 엄청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게 이 물구름의 피의 성격이에요. 실제로. 진화 발달로 보면.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부경을 통해서 계속 돌다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슈타이너를 통해서 확인했으니까 아카식 레코드에서 확인했으니까 얼마나 반가워.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아카식 레코드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이런 거 읽으면서 도대체 이거를 실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강의를 보면서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가졌다. 그래 아버지와 하나니까 그렇겠지.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사실이었다니까요. 사실. 물리적으로나 이런 지금 영적으로나 실제로 사실이었어요. 그게 저게.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울 가본 사람이 되지. 서울 안 가본 사람이 계속 서울에는 뭐가 있더라. 종로가 있고 명동이 있고 강남이 있더라. 홍대가 있더라. 이런 뭐해.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가봐야지.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럴 거예요. 그럼 너는 가봤냐? 그럼 예수님한테 가서 따지세요. 예수님한테 넌 하나님 맞냐 봤냐? 기독교인이 따질 거면 그래 보고 불교인들이 너는 그럼 불성을 알았냐? 부처님 마음을 아느냐? 부처님 세상에 가봤냐? 뭐 스님이 계시다면 저를 비판할 거면 부처님을 한번 비판해 보세요. 영계의 시민이라고 하고 영시와 영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지금은 완전히 분리 독립됐기 때문에요. 무슨 도통, 술수, 황상, 빚 이걸로 증명시키는 시대가 이제 점점 더 아니게 돼요, 여러분. 하지만 나는 정말 본심에서 그게 진짜야. 이걸 봤으니까 이 글들이 다 해석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글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비판에 계속 맞닥뜨릴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 번씩 계속 설명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면에서는 자신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곧 확인할 거예요, 이거. 이런 글들을 스스로 곧 확인할 거란 말이야. 그죠? 스스로도 계속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실체냐 아니냐라는 것을 뭘로 너무 증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슈타이너의 인간과 지구 발달, 슈타이너의 아카식 레코드를 보고 그거를 여러분들만의 우주적 언어로 술술술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21세기의 진짜 영성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나는 거야. 맨날 펜 하나 들고 실체 얘기하고 세상과 평화롭죠. 몰래 없었죠. 생각 한번 일으켜 보세요. 그 전에 생각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딴 얘기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아카식 레코드를 보라 그러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그냥 환상이라니까, 환상. 음.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봐야 돼요, 이걸. 자, 저는 운 좋게도 뭘로 본 거예요? 더 범위가 넓고 무한대인 천부경으로 확인한 거예요, 저는 먼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다 보이는 거죠, 여러분. 게다가 우리는 무슨 세상을 열어놨다? 무주 세상을 열어놨기 때문에 전 우주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기서 어디 파충류 외계인이 실제로 우주선 타고 뿅 와도 우리는 당황해요, 안 당황해요? 당황하지 않아요. 왜? 천부경 81자의 메커니즘 안에 살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쟤네들도. 왜? 우리는 무주 세상을 알고 있거든. 자, 제가 농담이지만 진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차 외계 존재도 지금 어디로 여행 오고 있어요? 영성가들이나 채널러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모이고 있대? 빛이 한반도로 쏟아지고 있대. 어, 저도 인정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사실이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환상 같은 거 갖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 이치예요, 그냥 이치. 왜? 여러분들이 명징하게 빛날수록 외계인들도 궁금해 죽겠거든. 어디서 이렇게 자꾸 깨달은 자들이 나오는 거지? 내가 도와주러 내려갔었지. 내가 배우러 내려간 건 지금 처음인데? 쟤네들 뭐야? 우리가 궁금한 거를 막 말하는 것 같은데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여러분 100%예요. 우주에서 상대 세상이 펼쳐진 그 어떠한 것에서도 무주적 메커니즘에선 벗어날 수 없어. 100%. 누구만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만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만. 여러분들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차 존재면 뭐해? 내가 네 고차 존재의 선생님인데. 자, 그런 이해들을 여러분들이 확장시키면서 이 글들을 읽을 때 이런 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호받는다 이런 느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짚어본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피해에 의한 유대인이 유대인이었다. 자, 이건 제가 왜 빨간색으로 해놨냐면 이거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거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후예지. 땡. 지금 또 약간 음모론처럼 무슨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아무리 사실이라 그래도 거봐, 유대인과 한민족은 하나야. 아,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여러분, 도대체. 홍산 문명이 펼쳐진 그 고조선 땅에 보니까 무슨 유대인이 무슨 산원 땅이 있고 거봐 슬슬 통일해갖고 글로 작업해갖고 여기다 나라를 만들어 삼민족의 세계 최고고 세계의 중심이 될 거야. 당군 때 그랬지? 땡.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각성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거 그냥 유물론 세상 아니야? 이거는 제가 비관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영적 각성 안 하면 그 세상에 오건 말건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유물론적인 세상이야. 지금 무슨 세상이건 간에 그래서 우리 모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근본으로부터 개혁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오거나 말거나 오면 뭐 기쁘죠. 우리 할 일 하면 되겠지 그때. 500년 후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만났더니 그런 세상이야. 어이씨구나.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를 한민족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잘났다가 아니라 정말 백의민족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정말 천선민족을 다 만들어버리면 돼. 우리가.
지금 그걸 알지 못하면 그때서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 노예. 자, 그런 의미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거 한민족은 한민족이에요, 여러분. 페르시아인은 페르시아인이고, 이집트인은 이집트인이고, 유럽인은 유럽인이에요. 자, 이치적인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구절들이 얼마나 장사하기 좋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원칙에 따르지 않고 피해 연결을 타파하기 위해 중요한 시사를 던졌다. 피해 연결을 타파한다. 바리새들하고 싸운다. 이런 의미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차원에서 피해 연결은 이치적으로 아브라함에 종속되어 있는 어떤 느낌들을 사실들을 다 타파시켜서 분리 독립돼야 된다는 이 얘기의 주제가 있지만 피해 연결을 타파한다는 것을 확장시키면 뭐예요? 바리새들하고 싸우던 그 시대의 민족령적인 시대령적인 모순된 세상 진화 발전에 역행하려는 모든 것들과 싸운다는 의미예요. 이건 모든 것들과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물론의 세상이 극명하게 진동하고 있는 이 물질값을 포함해서 깨진 영성, 깨달은 착한 노예가 돼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오해에서 비롯된 이 그릇된 명상, 호흡, 수행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타파해야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들 갖고 계속 이런 중요한 시사들을 여러분 자리에서 계속 던져야 돼요, 여러분. 물음을 던지고 조금 진창의 싸움이 일어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중심이 계속 쓰고 있을 텐데 계속 던져야 돼요. 계속 던져라. 그러므로 유대의 땅이 아닌 갈리아 땅에서 그거를 내보인 것이다. 갈리아 땅에 간 거죠. 유대인 땅이 아닌 뭐 이것저것 섞여 있는 곳으로 간 거죠. 이것저것 섞여 있는. 유대인이 유대인이었다? 예수님이 혀를 차겠죠. 바리새들 니네들만 주인공이야? 구약시대에 그거 율법들만 잘 따라야 주인공이야? 에라이 난 갈리아로 갈란다. 이렇게 된 거죠. 갈리아는 여러 민족이나 부족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이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민족이나 부족이라 그래서 이거를 물질론적으로 그래 흑인 백인 뭐 저쪽 동양 서양 유럽 아시아 중앙아시아 뭐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초연결 시대예요, 여러분. 민족적이나 시대령적으로 그런 습들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곳 이런 데 제가 이치적인 얘기했었죠. 깨닫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긴 해요, 여러분. 그 습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계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이치적으로 깨닫기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계절 있어요? 없어요? 에어컨 틀잖아. 난방기 틀잖아. 그죠? 여러 민족이나 부족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런 오해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두 다예요, 지금은. 지금 초연결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게 뭐다? 전 지구적 인류애예요. 최소가 우리는. 갈리아인이란 호녀라를 뜻한다. 그 갈리아인이 사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간 것이다. 이 일로 갔죠. 왜 일로 갔을까? 물질적인 기초에 구속되지 않는 사랑은 혼혈로 태어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야 마땅했다. 어, 이거를 좀 확장시키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은 21세기에는 오히려 깨닫기가 용이할 수 있어요. 이거 약간 잡탕이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잡탕. 혼혈이, 그러니까 순혈이 아니라 혼혈. 여러 가지. 지금 확장시키면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았을 소냐.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가 됐을 소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확장해서 해석하면 갈리아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지식, 지혜, 뭐 영성, 암 이런 거 모두 다, 뭐 사상, 철학, 종교, 과학 모두 다 포함된 그런 혼혈, 갈리아 땅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 지금은 초연결 시대니까 모든 복합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갈리아로 가야 되는 거죠. 각자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갈리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꽃은 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슈타인은 뭘 또 얘기하고 싶을까요? 나는 나다로 나아가는 과정을 한번 더 설명하는 거죠. 신비주의 관점에서는 단순히 외적인 것, 단순히 물질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관점을 또 잘 보세요.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모두 영적, 흔적인 것의 표현이다. 에고 타령하고 물질 세상, 유물론 거리면서 완전히 그냥 버려야 돼, 끝내야 돼.
수행자의 입장에서 공부할 때는 맞지만 더 근원의 이치 얘기할 때는 뭐예요? 그거 다 그냥 정보일 뿐이에요. 정보. 그냥 정보값이야. 이런 면에서는 정보 우주가 맞죠. 왜? 정보가 없으면 우주 안 만들어지니까. 이게 사실인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말 때문에 그렇지. 이게 맞는 거지. 물질적인 것은 모두 영적, 혼적인 것의 표현이다. 라는 거예요. 영혼 백신 했을 때 사람만 신일까요, 여러분? 아니요. 돌멩이 하나도 영혼 백신이야. 영혼 백신. 진화 발달을 멈추니까 광물이 된 거죠. 영혼 백신 하다가. 이게 이치라고 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딱 하면 사람만 나와요? 아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해갖고 깨지지 않으면 이 산들바람 돌멩이로 다 뿌려져 있는 거죠. 영혼 백신도 같은 의미. 신무형에서 1, 2, 3, 4, 5, 6, 7, 8, 9 신무형 할 때 그러면 도대체 돌멩이 하나 산 하나 흐르는 강은 뭐냔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뿌려져 있는 거예요. 영적 혼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단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흩뿌려져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먼지 한 톨이라도 사라지면 우주는 없어진다. 우주는 없어져요, 여러분. 이건 100%죠. 당연히 이치니까. 우리의 얼굴이 영적 혼적인 것의 표현인 것처럼 비교하는 거죠. 슈타나도. 태양의 빛은 영적 혼적인 빛의 표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시가 열리게 되면 제가 그러잖아요. 날 좋은 날 바깥에서 진짜 태양을 저는 보기도 해요. 눈 나빠지니까 하지 마시고. 태양을 보고 햇빛을 느끼면 저게 진짜로 그냥 이치가 떨어지는 거구나. 저게 정말 그냥 저 엘로힘의 얼굴이구나.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고 있으니까. 저 태양 자체가 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아, 저 안에서 얼마나 열일하고 있었고, 얼마나 태양 안에서 치열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길래 저렇게 빛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태양이 얼마나 치열하길래 저렇게 빛을 24시간 뿜어내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이들 생각하는 마음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서 누워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일까? 여러분들이 허무주의, 이 고통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힘들고 벗어나고 싶어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뭐가 없나 공부하고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마음일까요? 이 치열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모를 세상에 의문투성이고 중심이 안 잡혀서 내일이라도 죽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일까요, 이게? 다예요, 다. 다. 여러분들이 그런 한 마음 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태양이 있을 수가 없죠. 태양에서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태양 속에서 저 뜨거운 빛이 나오는 그 치열함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에요. 그게. 실제로 여러분 가슴 안에 있는 심장의 고동이에요. 그게. 그게 맥이에요. 맥박이에요. 그게 실제로. 쌍차 쌍조에서 여러분한테 나터져서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자체가 저 태양의 중력보다 세요. 북극성의 중력보다 세단 얘기야. 여러분이 한 생각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이 훨씬 세다는 거예요. 중력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며요. 이게 실체예요, 여러분. 실체.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실체예요. 여러분 심장 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게다가 뭐예요? 여러분은 그 심장을 담고 말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말. 그러니까 말이 살이 된 여러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말이 살이 되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빛이 있으라. 태양조차도 여러분들이 낳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양 너 어떻게 있었는데 내 마음이 태동이 있지 않으면 태양이 너가 어떻게 있어. 내가 마음 하나 일으키지 않으면 태양이 어떻게 있냔 말이에요. 본심. 천부경에서 본심이 이거죠. 본심. 마음을 일으켰던 그때 그게 뭐예요? 본태.
그때 뭐가 일어난 거예요? 무진본.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일시무시. 그래서 이치는 어떻게 풀어졌어요? 일석삼극. 하야 물질까지 만들어지면서 일적씩 거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징들을 부여해. 천이삼지 이삼 인이삼. 생명력이 언제 들어갔어요? 대표적으로 무괴화삼. 그래서 여러분이 눈 딱 떠서 확인하니까 뭐예요? 육생. 그러니 나는 뭐 하고 있더라? 이치를 포함해서 돌고 있더라. 운삼 사성. 그 자리를 인지하니까 몇 자리였더라? 5의 자리. 이치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더라? 진화 발달. 5, 6, 7, 8, 9, 10. 뒤를 돌아보니까 난 뭐 하고 있더라? 만학만매하고 있더라. 가만히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 충동을 알아야 되니까 뭐 해야 되더라? 양학명해야 되더라. 그러니까 한판의 우주는 어떻게 된다더라? 나를 중심으로 일종무종일 한다더라. 이게 천부경 한판이죠, 여러분. 지금 이게 천부경 한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한번 정리했어요?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게 나는 나다로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곧 이것이 곧 모든 것은 일시무시서부터 제가 영혼까지 쪼개진다고 했죠, 여러분. 그게 왜 당연할까요, 여러분? 영혼까지 쪼개진다는 게 왜 당연할까? 하나였잖아요, 하나. 일석삼극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물질적인 해석만 해서는 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두 영적인 혼적인 것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영혼까지 나투어져서 일석삼극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확히 아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주 쉬운 말로 총량보존의 법칙. 왜 총량보존의 법칙이에요? 하나부터 시작했으니까 우주 안에서는 여러분 총량보존의 법칙에서 영혼값마저 하나도 안 벗어난다 그거예요. 아무 물질 아무 에너지 다 다물어져서 하나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잖아요, 하나. 내 영혼값마저 너의 영혼값마저 하나. 그러니까 총량보존의 법칙이죠. 자, 여기서 고찰을 하나만 더 해볼게요. 총량보존의 법칙이야. 자, 무슨 뭐 여러분 해안선 이론 이런 거 있어요. 파도가 딱 쳤다가 내려가면 이렇게 물결 무늬가 이렇게 모래사장에 남죠. 이 패턴이 일정한 거예요?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뭇잎 하나가 툭툭툭툭 떨어져서 땅에 딱 떨어졌어. 뭐 한 3m 밖에 뭐 한 15m 되는 나무에 커다란 나무에 낙엽이 하나 딱 떨어졌는데 바람을 타고 줄줄줄줄 내려다가 때마침 여기 탁 떨어졌어. 이거 완벽한 법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도가 치고 난 다음에 해안선에 이렇게 물자국이 남는 거. 이거 완벽한 법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한 법칙이에요, 이거.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완벽한 법칙으로 이 무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물감물풍선을 흰 도화지에다 팡 하고 던졌어. 물감 부피가 팡 하고 던지고 팍 하고 퍼지겠죠. 이거 완벽한 무늬일까요? 아닐까요? 완벽한 무늬예요. 모든 이치는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이렇게 퍼뜨려 놨으니까. 태초에 일이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내 눈앞에 쳤던 파도는 그러라고 진화 발달했던 거예요. 파도 치는 거 하나부터.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면 일시무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돼요. 일시무시의 힘이. 때마침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 것도 이런 고찰을 할 때는 뭐예요? 다 연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 연기법이야. 그래서 왜 우주적 힘 일시무시서부터 한 틈도 오차 없이 다 뿌려졌거든. 때마침 내가 여기서 돌부리에 걸려야 되거든. 심지어 내일 여러분 두 끼 먹을 거예요? 세 끼 먹을 거예요? 벌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내일 두 끼를 먹을까? 세 끼를 먹을까? 때마침 일이 바빠서 두 끼를 먹었네. 아니야. 그래도 난 세 끼를 먹을 거야. 이거 완벽하게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완벽하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주의 이치는 여러분들이 내일 두 끼를 먹을지 세 끼를 먹을지 알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거 운명론 아니야? 이거 그냥 숙명론으로 정해진 거 아니야? 에이, 막 살지 뭐. 땡. 당신이 그 생각을 일으켰다고 하면 우주의 먹잇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건 그냥 순리라는 거예요, 순리.
제가 지금 말한 건 그냥 순리다 그거예요. 쿨하게 받아들여야지. 진짜 이 메커니즘 자체를 받아들이면 내일 죽어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내일 죽어도 상관없어. 이 순리를 진짜 받아들이면. 자, 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죠. 이 영혼 백신, 순리돌이 섬유와 진리, 일시무시해서 세상에 펼쳐져서 다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 과정, 단순한 물질적 과정으로 보이는 어떤 것도 영적인 과정의 표현이다. 라는 것에 고찰이 극에 달하면 여러분 이런 사고까지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태양을 봐도 뭐예요? 엘로힘의 얼굴. 실제로. 달을 보면 무슨 얼굴? 야훼의 얼굴. 실제로. 신비주의는 물질적인 것을 부정하지 않으며 중요하죠. 물질적인 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조잡한 물질이라고 해도 영적 혼적인 것의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해요. 물질을 다 버리려고 그래. 안 보이는 게 진짜인 줄 알아. 안 보여야만 되는 줄 알아. 심지어. 없어야만 되는 줄 알아. 빛으로만 아우라로만 느껴야지만 진짜인 줄 알아. 아니요. 지금은 실체가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부처님은 염화미소 꽃을 보지 말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우주가 시작됐다고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뜰 앞에 잣나무, 그 우주가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게 모든 공안의 기본이자 기초이자 핵심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받아들이면 모든 공안이 다 깨지니까 한번 보세요. 우주에서 영적 진화 과정은 늘 물질적인 일들이 거기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이거 진짜 수준 높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거. 슈타이너가 어디 무극, 태극, 음양을 몰라요. 오성을 몰라. 이거는 진짜 정점의 얘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가 이 말을 감각적으로 알고 딱 끝냈다고 그러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아카식 레코드를 보고 자유의 철학을 보고 신지학을 극복하고 인지학을 뿌려놓은 걸 보면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스타일이 달라서 그러시지 공자님은 훨씬 뛰어넘었어요. 이건. 이 수준의 얘기라는 건. 우주의 영적인 진화 과정은 늘 물질적인 일들이 거기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이 말, 이 말. 공자님의 가장 핵심의 가르침을 만약에 10줄을 가져온다고 해도 이거 하나로 다 들어가요. 10줄을 정말 중요한 핵심 가르침 10줄만 다 뽑아와. 이거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무주, 태극, 음양의 진동값, 환까지 다 설명한 거예요. 이건. 이 한 줄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주 영적 진화 과정 얘기했죠. 늘 물질적인 인들이 대응해서 풀어진다라고 하는 건 음양의 진도값을 정확히 보고 나 주제자, 나는 나다의 자리를 말했으면서 그것의 원상들을 물질적인 것은 뭐든지 영혼부터 뿌려진다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무국태극 음양의 오행까지 완전히 설명을 한 번 해버린 거예요. 한 문장에서. 이런 것들을 제발 보고 슈타이너 하시는 분들이 동양 사상, 철학, 종교적인 관점에서 비교를 하려고 하더라도요. 이걸 보고 좀 보는 눈이 좀 있고 나서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너무 쉽게 표현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히 설명하면 본인들의 수준이 거긴 거야, 이건. 이게 오히려 더 실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서양인의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잡스러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슈타이너는. 이게 훨씬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수준이 높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들이 예수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 예수님은 그냥 일상이니까 막 얘기하는데 성령 하나님 막 얘기하고 그냥 너는 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저렇게 당연스러운 얘기를 해. 율법이 중요하지. 이런 거랑 똑같아요. 공자, 노자, 맹자, 장자 이러고 있으면 슈타이너 이 말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한 거지. 아니, 넌 실체가 없지. 슈타이너는 이게 사실이야. 이게 생활이야. 아무리 무의자연하면 뭐예요? 아무리 무의자연하면 뭐해?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캐치하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아스트랄체가 완전히 독립된 나는 나다. 집단자아를 불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진화 발달적으로. 야훼가 독립되게끔 노력은 했으나 이 상태에서는 최대가 뭐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집단 자아 정도라도 물구름 형태에서 굳게 만드는 것 정도는 야훼가 했다는 거예요.
야훼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딱 나와서 뭘 한 거예요? 개별성을 확 하고 부여하는 거죠. 뭘 안고? 그리스도 충동을 안고. 야훼 역할은 아브라함 아버지 이런 느낌이 강했다면 그래도 집단 자아 속으로 천천히 준비시킨 그 성숙의 과정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게. 아틀란티스기 전 야훼의 역할, 레무리아기 지나는 교집합. 여기서의 야훼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었다.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지금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개별사, 독립된 성숙도를 끌어올려서 다 하나님을 만들 준비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육체가 그것을 수용하기에 적절한 도구가 되지 못한다면 나는 나다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진화 발달력 보면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는 좀 빨리 받아들이지만 누구는 못 받아들이죠. 심지어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 그분들이 누구예요? 깨달은 착한 노예가 되실 분들. 실체가 없는 환상을 쫓는 분들. 열반의 탈 아라한 끝. 이번 생이 끝이야. 이런 분들. 공의 노예가 된 분들. 허무주의에서 못 벗어난 분들. 자기가 일이 됐다고 세상과의 평화감을 얻었다고 허무주의가 아니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허무주의가 근저에 팽배하게 깔려 있으니까 평화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동무 여러분들은 뭘 찾아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이런 서원이 있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미션이 있는데 어떻게 평화로움 따위를 계속 바라고 있어요. 수행자가 상태적으로 설명하는 건 괜찮지만. 그래서 동무 여러분들은 제가 뭐라 그래요? 뭐 기억하라 그래요, 늘상. 똥막대기 진창에 구른다 이런 표현 제가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똥막대기 진창에 구르는 게 진짜 평화예요. 여러분 그걸 알게 돼. 시간도 벗어나겠다가 아니라 그래 너 시간 두고 보자. 또 계속 돌아. 나도 계속 볼게. 이게 시공을 극복하는 거예요. 진짜 시공을 벗어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못 받아들이겠다. 그거는 뭐예요? 공예노예 그냥 허무주의자. 이거는 아주 명확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고찰이 수준이 높고 아무리 점이 됐고 모나드가 됐고 여러분들이 로고스가 돼도 그건 아니야. 그거는 이제 별로 힘이 없고 소용이 없어요. 그냥 허무주의자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얼른 갔다 와라 그거예요. 그럴 바에야. 설령 아스트랄체가 자아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육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적절한 도구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나는 나다를 의식할 수 없다. 영혼, 백신, 자아체,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나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육체라고 하는 것도 준비가 돼야지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오죠. 잘 내려오죠. 근데 뭐 하나가 연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물로 머물거나 식물로 머물거나 동물로 머물거죠. 지금 진화 발달기로 봤을 때. 육체가 제대로 준비돼야 되는 게 기본이긴 한 거예요. 같이 발달되니까. 그래야지 건강한 에테르체가 스물스물 모여서 입김을 불면 하나님이 생명력이 부여가 되고 거기서 고차 존재들이 계속 영혼 백신으로 내려주고 있으니까 아스트랄체가 자리를 잡으면 드디어 자아체가 완성되는 거죠. 영혼 백신.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봐야 된다 그랬어요. 슈타이너를 공부할 때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니까 자아체병 이제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작업했는데? 나. 여기 뭐예요? 제목이 나는 나다. 내가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내가 주인공이면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리의 힘으로 자아가 되는 거예요. 자아가. 그거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동시에 봐야 돼. 동시에. 인간 하나 만들어지는 그 영의 길과 물질의 길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봐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무주와 우주를 동시에 존할 수 있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이쪽과 이쪽을 동시에 존할 수 있는 힘. 이 지상에서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가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육체가 적절한 도구가 돼야지 에고니까 버려야 돼. 에고니까 저차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육체는 아스트랄체가 성숙했을 때 나는 나다의 도구가 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물질적인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저차의 사고도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고차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몸이 아프면 지금은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정신이 흐트러져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다 아무리 깨달았다 그래도 그건 마찬가지야. 흔들릴 수밖에 없어.
내일 죽어도 괜찮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당장 죽으면 누구 찾아요? 하느님이시여. 아버지시여. 그게 내가 나약해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 독립될수록 더 찾을 수밖에 없어요. 기복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그만큼 물질적으로 분리 독립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신체도 건강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체도. 물질적 신체도 건강, 정신도 건강, 뇌도 건강. 그게 다 육체. 육체는 아스트랄체가 성숙됐을 때 나는 나다의 도구가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모든 게 영혼 백신이 다 분리 독립돼야 되기 때문에 두루두루 건강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지금 수행의 초점이에요, 여러분. 도통, 술수, 기, 빚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냥 몸 건강 에만 둬도 충분해요. 앉아서 호흡해서 아랫배 나와가지고 여러분 무슨 염증이라도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농담이 아니지만 이건 진담이에요. 나가서 좀 걸어라, 걸어라. 앉아서 호흡만 하지 말고. 일단 중요했던 건 뭐였어요? 진화 발달을 제발 좀 이해해라 라고 슈타이너가 끊임없이 얘기했고 근본의 그리스도적 충동, 그리스도의 본성은 뭔가 그 근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서원,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짚고 가면 돼요. 슈타이너가 도대체 왜 자꾸 그리스도 이전의 비유 과정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충동이 뭔지 그 진짜 본뜻이 뭔지 사람들이 자립 과정에 대해서 진화 발전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없으면 다 물거품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백날 이야기하면 뭐예요? 백날.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부분이 좀 중요했어요. 영혼 백신,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모든 것은 영혼의 작용으로 나투어져서 만들어졌다. 천부경적으로 말하면 일시무시예요. 일시무시. 심지어 영혼까지도 나투어진다. 이런 부분 알고 여러분이 천부경을 비교 분석하면서 아까 전에 간단하게 천부경 정리해줬던 그 느낌을 가지고 천부경과 이 슈타이너의 아카식 레코드와 그리고 슈타이너의 요한복음 강의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힘이 남달라진다. 라는 부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디오니소스 알코올의 역할, 그 마지막 부분하고 같이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둑도는 나를 보는 거지. 그럼 그 뒷모습을 보는 뒷모습은 있지 않을까? 있겠죠. 그것 또한 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구슬 하나로 축약시켜. 그럼 그 구슬을 들고 있는 누군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그 구슬을 준 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구슬을 만든 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면 그 구슬을 전해준 사람의 엄마 아빠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 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게 만한 맞네. 그 고찰에서 내가 이치적으로 올라타 버리면 되는 거야. 그 고찰은 끝이 없어 어차피. 근데 이치적으로 그걸 내가 인정하는 문제는 다르잖아. 내가 인정하면 그만이라는 거야 그걸. 그 끝이 없는 걸 내가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야. 그게 뭐야? 도루마모를 내 손바닥에 올려놓는 거야 그게. 그러면 내 손바닥에 올려놨다고 고찰이 또 시작돼? 그 끝이 있어 없어? 없지. 어차피 그렇다는 거야 어차피. 그런 와중에 누가 있었어 지금? 나. 끝. 나는 있지. 세상은 계속 돌아도 나는 있지. 나 어디 갈까? 안 가요. 안 가. 우주를 벗어나는 게 이렇게 힘들죠. 우주를 이거가 뭐 대단한 작업이 아니라 우주를 벗어나는 작업이 오성원에서 이지코너로 넘어갈 때 제대로 벗어나면 우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고찰이나 통찰들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돌아야 돼. 그래서 천부경을 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천부경은 그래서 힘이 좋은 게 80일자 안에 우주적 메커니즘을 담아놨기 때문에 위험하지가 않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계속 돌아본 거지 생략하고 구슬을 만든 자, 하나님 구슬을 집어든 자, 뭐 그 부모님 계속 생각했던 게 천부경 본 거에 계속 돌린 거야, 지금. 그 와중에 정신줄 놓으면 어떻게 돼? 나는 없어져 버려. 이게 이제 스스로 천부경을 돌릴 때 겪어내야 될 일이에요. 혼자서 돌릴 때 나는 없어져 버리는 순간까지 와. 어, 그러면 뭐가 보일까? 무.
내가 없는데 물을 어떻게 봐? 아, 내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천부경을 끊임없이 돌리다 보면 현지의연 막 하면서 없어져 버려. 그때 막 우주가 시작되는지 우주가 끝났는지 막 안 모르겠어. 그냥 눈앞에 놓여 있는 집안의 사물들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빙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내가 지금 우리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건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뭐로 왔어? 다시 뭐로 현실에서. 왔어? 다시 이 자리에 나로 온 거야, 지금. 다시 이 자리에 나. 지금 뭐였어, 방금 제가 한 게. 말장난 같지만 수수께끼 낸 거였어, 방금. 이게 결국은 오늘 시작할 때 말한 크리슈나무르티가 결국 부질없었던 이유 아닌가. 비슷하지. 그러고선 그냥 실체 없음으로 딱 끝내버리고 그게 맞구나라고 내 사고가 그거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시간의 종말을 그렇게 맞이하는 거야, 시간의 종말을. 실체 없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나 여기에서 내 앞에 있는 마우스면 핸드폰이면 이런 거 찾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 나는 지금 분리 독립대에서 지금 이렇게 전파를 이용하면서 서로 화면 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뜬구름 잡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자들이 잠깐 겪어야 될 얘기지. 이런 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결론적인 이야기들은 지금 포함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단가.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를 안 하고 하는 것도 실체가 있어야 된다. 그 실체는 우리는 무주로 드러냈고 나 없을 때까지 계속 현지연 해보라고 지금 잠깐 빠져봤던 게 그게 맛보여준 거야. 천부경 혼자 돌릴 때 더 깊이 들어가요. 이게 더 깊이 들어가. 그럴 때는 엄청난 공포심과 고독감과 외로움, 지루함 같은 게 느껴진다고 했고 거기서 잘 나와야 돼요. 잘 나와야 되고 더 심각한 게 오셨군요. 이제 드디어. 고통을 지나 귀찮다 못해 이제 지루함이 이제 남은 거예요. 진짜 지루함이 뭔지 한번 알아야지. 도미님 같은 사람들이 우주는 왜 시작됐어요? 사랑의 힘이 없는데 뭔가요? 도대체 지루하다 못해 막 비는 순간이 오지. 제발 시작하게 해달라고. 제발 고통받아도 되니까 시작하게 해달라고. 제가 과거에 엇받은 거 그대로 한 번 더 돌 테니까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꺼이 나갈 때까지 천부경을 돌리면 돼. 그래요? 이것만 정리해보죠. 중요한 문제야. 목성기 이게 도미님은 사랑이 우리 전체적인 커다란 기, 지금 여기 우리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로 넘어가서 여기가 목성기, 금성기, 발칸성기라고 쳤을 때 이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계속 성장해서 엘로힘이 되고 태양이 되고 하는 것도 다 사랑의 힘인데 사랑은 계속 되지 않을까요? 음. 근데 무래님은 뭔가 어쨌든 전체적인 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목성기 혹은 금성기로 넘어갈 때 정도에는 사랑이 아니게 되는 어떤 다른 사랑적인 이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죠? 예, 네. 그런데 근데 그 성질이라고 하는 게 바뀔까? 근데 결국은 그것도 더 높은 의미의 사랑으로 또 포함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냥 이것도 그렇다면. 그냥 그 집합, 소집합, 대집합, 또 더 그 대집합보다 더 큰 대집합으로서의 사랑을 계속 추가시키면은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고 높은 의미에서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러면 거죠. 발칸성기 막 갔어. 여기서는 무슨 사랑이야, 그럼? 그때도 또, 또 다른 의미에서의 더 높은 사랑을 또 근데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말에 정의를 내리고 말로 이제 의지하는 거잖아요. 말로 규명하려고 그러는 건데 음. 예, 이치적으로는 음양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남과 법이 바뀌듯이 시간적인 절차 섭리의 과정은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언어가 틀릴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지금의 틀릴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뭐 한글로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옆에 나라만 가도
다른 말 하잖아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러면 다른 말 하잖아요. 거기는 뭐 러브라고 그러고 다 다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의 사랑이라는 선적인 개념이 그 반대적인 또 한 순환을 돌고 그 과도기 또 다른 과도기 그런 주기가 올 때는 오히려 지금의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선이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아, 표현은. 음. 말이 말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악도 선악을 써야지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분법적인 사랑은 선한 게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치적으로 아니잖아요. 악하고 선을 동시에 적절하게 때와 시간에 맞춰서 그걸 쓰는 게 사랑이잖아요. 음. 뭐 그런 예로 우리가 교육에서는 그 강압적인 애기 철이 안 들었을 때 애기는 매를 때릴 수 있다는 그 때리는 자체는 악이잖아요. 그렇지만 필요와. 그 개념을 넘어서면 때리는 게 사랑이죠. 악이 사랑이지. 그런 개념에서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개념에서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이치적인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동의가 되는데 선악하고 좀 다르죠.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치예요. 이치. 이 안에 음양이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쓰는 거는 언어는 달라질 수 있죠. 물론 역사적인 사실로서 하위 차원의 언어를 생각했을 때는 사랑이라는 말이 뭘로 바뀌든 우리는 상관없어. 하지만 더 중요한 이치는 뭐예요?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나 지금을 이해하면 우리가 목성기 가든 금성기 가든 이건 늘 얘기하잖아요. 발화성기 가든 그때 우리가 뿅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셋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때 사랑은 지금 사랑하고 다를까? 똑같다는 거예요. 언어는 달라지고 의미는 조금 달라도 그때 사랑, 지금 사랑 똑같다. 지금 사랑의 의미를 찾아내면 어느 기나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의 힘을 알 수 있다. 이게 있지, 이게 먼저 있지. 그리고 나서 그렇죠. 시대마다 단어가 달라지니까. 시대마다 선악은 바뀔 수 있죠. 음양의 진동값이니까. 그렇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음양의 진동값이 달리 표현됐다고 사랑이 바뀔까? 사랑은 그런 의미의 어떤 단어 이런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랑은. 하위 차원의 섹스하고 싶은 사랑은 아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치 자체죠. 음양의 이치 이러듯이 사랑은 그냥 사랑. 어느 기에 있던지 간에 사랑은 사랑. 그게 없으면 우주가 안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100%야. 그게 없으면 우주가 돌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도미님이 여기서 생각하겠지. 그럼 사랑 안 할래. 우주가 돈다고 사랑 때문에 돈다고 그럼 사랑 끝. 어디 한번 사랑 끝내봐. 우주가 도는지 안 도는지.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서 사랑을 끝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을까요? 그럴 수도 본질 있고. 자체가 사랑이다? 네. 아, 근데 약간 사랑으로 의지를 낸다는 게, 그 의지를 낼 때 우주가 어떻게 해서 흘러갈지 알고 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렇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뭐 지국이 거치고 지지고 볶고하면서 사랑을 통해서 일종무종 할 거를 알고서 그 모든 게 압축된 무국을 딱 뱉어내는데, 음. 그렇다는 것은 어 이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서 뱉어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사랑할 자신이 있었으니까 의지를 내어서 로고스를 뱉어낸 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 나온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사랑으로 의지를 뱉어냈다라기보다는 어, 사랑이 있기에 의지를 뱉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하려나요? 사랑이 어디에 있었는데 누가 일으켰는데 누가 감정을 가졌는데 누가 겪었는데 그러니까 어, 내가 그 내가 사랑할 자신이 있어서 의지를
내서 우주를 즐기자고 냈다. 음. 사랑으로 의지를 냈다라기보다는 사랑할 자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랑할 어, 자신은 왜 생겼을까? 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그럼 뭘 해봤을까? 이미 한번 구해봤으니까 다. 이미 사랑을 해봤으니까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 예. 그러면 자신감 어디서 나왔어? 사랑에서 나왔네, 결국. 그러니까 여기서 어,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사랑은 원래 있었던 것 같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온 거야? 사랑은 그냥 본질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맞지. 맞지. 왜? 모든 것에 사랑이 있는 곳에 내가 있었으니까. 그런 와중에 계속 이렇게 돌고 있었으니까. 아, 됐다. 끝. 끝은 아니고 그냥 조금 풀렸어? 네. 결국엔 누가 했더라? 내가 어, 이게 실체가 되기가 이렇게 어렵기는 한 거죠. 그러니까 해봤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왜 생각을. 그래.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잖아, 결국에.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풀린 거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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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얘기해도 내가 있어야 사랑인 거고. 그걸 해봤기 때문에 사랑인 거고. 그럼 너 왜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했으니까. 의지는 어떻게 냈는데? 사랑해서? 사랑을 왜 왔는데? 사랑할 자신이 있으니까? 왜 자신이 생겼는데? 사랑을 많이 해봤으니까 자신이 생겼겠지.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그런 비슷한 얘기 했을 거예요. 거의 무주를 지나서 무에 그냥 거의 그냥 같다고 볼 수 있는 게 의지와 사랑 이런 단어들이라 있고 이치가 시작되기 전부터도 그냥 바로 있는 게 이 의지와 사랑이다. 왜냐하면 이거가 우주를 돌리는 근본의 알파이자 오메가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자 끝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치 정도의 수준이야. 그냥 이것 자체가.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가 중요하죠. 사랑만 있어도 안 되고 의지만 있을 턱은 없고.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굴러가는 거지. 그게 일종의 시무시의 힘이에요. 그런 와중에 용기 내서 소통하는 것들은 각자의 몫인 거고. 근데 각자의 몫을 어떻게 사랑을 알고 사랑을 경험하려면 용기와 소통을 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몇 가지 단어들이 계속 도는 거야. 천부경을 돌면서 하면은 그 단어들이 튀어나와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건 21세기에는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의지, 사랑, 소통. 그다음에 뭐 그런 와중에 공부를 하면서 사랑이 생길 이 필수적인 요소들이 서원을 생겨서 자타불이해야 되니까 지장보살의 서원 이런 거 나오는 거고. 그래서 스스로 그게 자명해질 날이 곧 올 것이다.